항상 믿는 즐거움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살인 있읍시다. 동서남북을 바라봅시다. 우리 축복합시다. 아주 비도 많이 오는데 오신다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축복합시다. 주님의 일어나시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를 축복합시다. 나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큰건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0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40페이지 출애굽기 3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막의 기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회막 밖에 있는 성막의 기구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게 번제단인데요. 번제단의 위치가 어디냐면 가장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막을 들어가면 동쪽으로 난 문을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이 번제단입니다. 지금 우리가 1절부터 살펴볼 내용이 번제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양은 이렇습니다. 우리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 성경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뿔을 만든다는 게 여러분 요 네 군데 있는 요 뿔을 말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에 부어 만들었으며 6,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기 보면 내 내부에 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태우게 되면 채가 남아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번제단의 용도는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나 양이나 염소 등 뭐 각을 뜨거나 해서 그 동물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수하고 그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제물에게 안수한 뒤에 그 제물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었던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향기롭고 희생의 제물로 드리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제물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어 그 번제단에서 화제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지게 될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를 동참하여 다 우리도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확실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제물로 하나님께 태워서 흠양함으로 드리심이 될 때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 죄에 대한 고백과 온전한 은혜, 회개의 능력이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죄의 몸이 죽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될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과거에 나는 죽었다, 죄인 된 나의 모습은 죽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의 단계에서 더 나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헬라어에 보면 시간의 새로움이라 표현할 때 쓰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물건을 샀습니다. 신형을 샀습니다. 그러면 이 구형보다 새로운 것이니까 이 신형을 표현할 때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사용 중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새로움이 아니라 질적인 새로움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새롭게 변화되거나 태어나게 될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새로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의 5장 17절에 나오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새로움이 카이로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새로운 내가 된 겁니다. 첫째는요, 사단의 권세 안에 놓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멸망의 자리에 앉아있던 자가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된 거죠. 이런 새로운 변화뿐만 아니라 지식에까지 생각에까지 골로새서에 보면 새롭게 변화된 자들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실 때 나도 그와 함께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도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자들은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가장이 있는데 가족을 위해서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 세대 때만 하더라도요 가장의 역할은 그냥 돈을 잘 벌어다 주고 자식 새끼 굶지 않게 하는 것이 이게 가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사셨던 거죠. 열심히 직장생활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열심히 직장생활 하는 것만큼 열심히 술도 마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술을 안 마시는 날이 없을 정도로 매일 술을 마시는 그런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술을 먹고 온 날이면 아이들을 앉혀놓고 아내를 앉혀놓고 잠을 안 재우는 겁니다. 잔소리라니까. 그러니까 술 주정을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도 딸도 그 아내도 그 아버지의 술 주정 때문에 정말 가정이 지옥 같았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고심하다가 제일 이제 마음이 이제 화병이죠. 화병. 그 당시에 신경과나 이런 게 있었겠어요. 화병이었죠. 그냥 매일 소화도 안 되고 답답하니까 누구의 권면으로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자신의 그 마음의 답답함을 누구에게 호소할 데가 없는데 그렇게 자유롭게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면 그 마음속이 그냥 후련하고 평안을 느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했는데 2차를 다시 검진을 받으다라고 하는 그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위내시경을 했더니 조직검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종양의 모양을 보니까 예후가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왔죠. 아내는 이제 덤덤하게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날도 이제 술이 거의 맛이 가셔서 오셨죠.
그래서 남편에게 내가 오늘 건강검진하고 위 내시경을 했는데 종양이 발견돼서 검사를 맡겼는데 그 모양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기대도 하지 않았죠. 뭐 흘러 듣겠지 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냥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날은 이제 술을 많이 드셨으니까 그대로 이제 잠을 자고 다음날 웬일로 1년 365일 술을 마시는 분이 술도 안 먹고 일찍 들어온 거죠. 그 내가 어저께 자세히 못 들었는데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예후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오니까 좀 기다려 보자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막 울면서 어떡하냐고 막 울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내가 위로를 했죠. 아니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온다는데 뭘 그리 벌써 걱정하고 염려하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막 이제 위로를 했는데 계속 우니까 남편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그럼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주면 좋겠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뭐 아내가 뭐 일주일 동안 해줄 거 특별히 없고 주일날 교회 좀 같이 가자고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뭐 은혜를 받겠습니까? 뭐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뭐 다 샬라샬라로 틀렸죠. 그러니까 전혀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근데 딱 일주일 뒤에 검사가 나왔는데 예상대로 암이에요. 그게 다행히 위에만 암이 있고 전이가 되지 않은 2기 판단을 받아서 잘 치료만 하면 생존 확률이 한 50%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내가 말을 안 해도요. 그냥 목사님이 무슨 말인지 하는지 몰라도 그냥 교회를 간 겁니다. 뭐 다른 기도 안 했습니다. 우리 아내 좀 살려달라고 뭐 그런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 아내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남편에게 임재한 겁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시켰다라는 겁니다. 주마등처럼 자신의 죄가 다 보이더라는 겁니다.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죄도 죄지만 그동안 가족들에게 정말 형편없이 행동했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보이면서 그 죄를 다 회개하고 그리고 또 찾아가서 자녀들에게 잘못했다고 다 그 과거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술, 담배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쫓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도 지금 5년 정도 지났는데 뭐 아직까지 생존해 계시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항상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온전한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된 습관이나 태도나 모습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것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죠. 뭐 갑자기 바뀌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그런 온전한 은혜가 임해서 갑자기 그냥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바뀌어요. 왜? 인식하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노력하면서 조금씩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가 출발점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어 산 제물로 돌아가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과거에 나는 죽었다. 죄인된 나는 죽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진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확신할 때 우리의 삶에 온전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단계가 되지 않으면 성도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장로가 돼도 권사가 돼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교회에 있어 교회 분란은요. 요즘에 제가 주변에도 보면 뭐 이렇게 보면 지방회장에 대해서 일을 하다 보면 모든 교회의 분란의 주인공은 장로 아니면 권사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장로고 권사면 믿음이 성숙하여 많은 사람들, 물론 소수입니다. 뭐 대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디가 잘못됐느냐? 돌아가 보면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를 살아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겸손한 자로서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료는 노시였습니다. 제가 퀴즈 한번 내볼까요?
이 회막 안에 있는 촛대나 여기 있는 향단이나 여기 있는 진설병이나 여기 있는 언약궤를 만드는 주된 재료는 무엇이었습니까? 다 뭐였죠? 다 금이었어요. 금. 여기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에 있는 번제단은 노시예요. 왜 노수로 만들었을까요? 금으로 하면 더 멋있지 않았을까요? 왜 노수로 만들었을까요? 노시 불에 강해요. 확실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노시 불에 강해요. 그러니까 내구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이 노수로 그 번제단의 제대로 만든 거죠.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들은 이 노처럼 인내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번제단의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얼마나 높은 화력으로 불을 떼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세상에서 당하는 불시험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미혹이나 어려움 앞에서도 넉넉히 그것을 이기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대하여 자녀에 대한 축복을 받습니다. 75세에 그 갈대아우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내가 창대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나이는 100세입니다. 25년이죠.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을 인내할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20절 22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은 겁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기 위하여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알바를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 알바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여름 방학 때 무슨 아르바이트를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후배가 아주 화끈하게 아주 센 알바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같이 갔습니다. 그게 어떤 알바냐면 지금 이제 3번이 이제 신도시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때 이제 12단지에 보면 한양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보통 적은 평수가 36평에서 큰 평수가 60평까지 있는 그 12단지의 꽤 큰 아파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싱크대 있지 않습니까? 싱크대. 그 싱크대를 이제 거기다 정착하는데 저희가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싱크대를 다 날라서 각 호실마다 놓고 각 호실에서 그 싱크대를 다 조립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힘드냐면 호이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파트 공사장 현장에 가보면 엘리베이터를 대신해서 옆에서 이렇게 드르륵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 가득 그 싱크대를 포장된 싱크대를 쌓아놓고 또 층마다 그걸 다 내리고 이제 그걸 조립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제가 그때 무려 10kg가 빠졌습니다. 여름에 그 했는데 10kg. 거짓말 안 하고 제가 학교에 복학했는데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누구냐고. 그런 정도 살이 엄청 빠졌어요. 새벽 6시에 또 더군다나 그때 저희가 어떤 계약을 맺었냐면 시간별로 알바비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조각을 몇 통을 조립했느냐에 따라 이 알바비를 주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그냥 많이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돈도 많이 받았지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달 동안 제가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꾸준히 그 알바를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계약서 때문에 그래요. 계약서.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이렇게 일을 하면 이렇게 페이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계약서에 나오는 그 액수를 보면요.
힘들다가도 이렇게 보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계약서 보고서 2달 동안 버틴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은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그것도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약서예요.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쓰여진 계약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약서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되시죠.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실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시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현재 나의 삶 속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여전히 고난과 환난 속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8절은 여기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이 그림을 보시면서 물두멍의 위치가 어디 있었냐면 번제단 바로 뒤, 회막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던 것이 물두멍이었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사장들의 몸을 씻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그 짐승을 잡고 제물을 잡고 또 뭐 피가 묻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불순물이 묻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닦는 곳이 바로 저 물두멍이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가 번제단 앞에서 나를 태워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내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물로 깨끗이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단지 구원 얻은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쫓아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요,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은요, 이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야기할 때 그냥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데,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꼭 3가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칭의입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죄가 없다, 너희는 의로운 자들이 되었다라고 우리를 칭하신 거예요.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신 것이 칭의입니다. 이 칭의는 구원을 얻는 삶 속에 딱 한 번만 발생하게 되는 거죠. 칭의의 구원은요. 두 번째는 뭐냐? 구원 얻은 성도들은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니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칭의의 단계를 넘어서 성화의 과정을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칭의의 과정에서 제대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여 살면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모든 상이 하나님 나라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마지막은 어떤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냐? 구원의 완성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땅에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죽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낙원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또 그 신천 신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것을 마지막 영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영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면서 항상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뭐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무너지고 쓰러지고
또 여러 가지 모순 앞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 물두멍 안에는 물이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있었어요. 그 물로 깨끗하게 그 제사장들이 몸을 닦은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 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불, 또 여러 가지 구름,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기름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두멍의 물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거룩함을 유지했듯이 항상 성도들은 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과 생각과 행동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교 스푸뉴마,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매일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상급을 쌓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저 물두멍을 보세요. 얼뜻 봐도 얼마나 반짝반짝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제사장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보고, 이제 지금이야 뭐 워낙 거울이 우리가 잘 발달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저게 비치는 모습을 보고 자신에게 더러워진 부분을 깨끗이 닦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에게 있어 거울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면 그냥 누군 그렇더라고요. 남편 보는 것보다 거울 보는 횟수가 더 많다고. 항상 이렇게 머리는 똑바로 된 항상 거울을 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인들의 욕구를 채워주던 거울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여인들이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가 얼마나 단정한가를 보여주는 그 단순한 그 도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가치 있는 그 하나님의 성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여인들의 거울로 쓰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 거룩한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단막극의 동화인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요. 옛날에 그 한 산에 어린 나무 세 그루를 사람들이 심었습니다. 나무 세 그루를 다 심었습니다. 그 나무 세 그루가 심겨지면서 각자 나무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꿈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다른 나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꿈이 있어. 내가 나중에 귀한 보물을 담는 보석 그릇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 나는 항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보석을 담는 상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무꾼이 와서 그 나무가 자라자 그 나무를 팹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나무가 바라는 대로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나무는 그 가축이 있는 마구간의 구유가 된 거예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내가 바라던 것은 보석을 담는 그릇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지저분한 오물을 담는 그릇이 될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했는가라고 실망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은 그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그 구유 안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여 그곳에 눕혀지는 아주 가치 있는 의미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보석 상자로 쓰임 받기를 원했지만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가장 가치 있는 말구유간의 구유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한 나무는요 꿈을 꾸기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왕을 태우는 목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배가 되어서 막 강과 바다를 누이면서 그 왕이 내 배를 타고 막 진두지휘하는 그런 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무도 나무꾼에 의해서 배임을 당하고 도구로 만들어졌는데 형편없는 어부의 고깃배가 되었습니다. 매일 그냥 쓰레기 같은 짐을 나르고 그냥 형편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지저분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선으로 쓰임받게 되었죠.
낙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폭풍과 일렁이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걸어오시고 그 배에 타셔서 모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세상의 왕을 태우는 그러한 배가 되기를 원했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태우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배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무는요,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 산에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게 찾아와서 내 그늘 아래 쉬고 안식을 누리는 가장 사랑받는 나무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무꾼이 오더니 그 나무를 베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가치 있는 나무가 아니라 사람들이 조롱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피 묻고 또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현장에서 자신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롱받고 멸시받던 그 십자가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 구원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결국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빛나고 아름답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은 우리가 밤에 보면 제가 얼마 전에도 막 안양천을 뛰다 보니까 달이 너무 아름다워요. 막 보름달이 떴는데 막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달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달 스스로가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결국 달은요, 태양의 빛을 발해서 반사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달이 기분 나빠. 나는 태양의 빛을 받지 않고 그냥 나 스스로 빛을 받지 않고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 달은 더 이상 달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달이 아름답다 이런 말도 듣지 못하고 결국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가 비로소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참된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내린 결론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 후배 하나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미국에 가서 선배의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한 번도 어렵다고 불평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또 그 얼굴을 통해서 항상 기쁨과 소망이 흘러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치에 대한 인정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나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가치를 인정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 하나님, 오늘도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